만일 누가 저보고 열왕기 상하에 나오는 여러 이야기 중에 가장 감격적이고 또 은혜가 되었던 말씀은 어디입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저는 잠시도 머뭇거리지 않고 열왕기상 18장에 나오는 갈멜산 전투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 이야기를 좋아하실 것 같아요. 갈멜산, 그곳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 한 명이 만났습니다. 그리고 누가 진짜 신인가 우리 한번 시험을 해보자.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그 신이 진짜이다. 이런 제안에 바알 아세라 선지자들은 굉장히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바알 신이 원래 번개를 치게 만드는 신이라고 그들이 믿었기 때문에 그런 거면 우리한테 상당히 유리한 조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한번 겨뤄보자 이렇게 됐죠.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바알 아세라 선지자들이 아무리 부르짖고 기도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는 막 칼로 자기들의 몸에 상처를 내면서 그 신에게 기도했지만 불이 내려오지 않았죠. 그런데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모든 재물을 다 태워버리고 심지어 그 주위에 도랑을 파고 물을 부은 그 물까지도 싹 다 말려버렸습니다. 결국 그것을 지켜보던 많은 백성들이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로다 찬송을 했고 그 850명 바알 아세라 선지자들은 다 잡혀가서 죽임을 당하게 되었죠. 큰 승리를 경험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놀라운 승리의 주인공이었던 엘리야가 바로 그 다음 장 열왕기상 19장에 가면 굉장히 지쳐서 아무 힘도 없이 로뎀 나무 아래에 널브러져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아합과 이세벨이 이제 막 일을 가는 거죠. 너 때문에 우리 선지자들 다 죽었지, 너도 한번 죽어봐라, 막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랬더니 그가 이렇게 낙심합니다. 사실 처음이 아니에요. 원래부터 계속 죽이려고 했고 엘리야는 계속 도망 다녔어요. 그런데 왜 19장에 와가지고 바로 그 앞에서 큰 승리를 경험한 다음에 그가 이렇게 갑자기 확 낙심하게 되었을까요? 그는 그 갈멜산에서 승리한 다음에 이제 게임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하나님께서 저 악한 아합과 이세벨을 없애고 이 나라를 다시 회복시켜 줄 거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달라진 게 없습니다. 여전히 아합과 이세벨이 왕이었고 왕비였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는 지금 하나님 앞에 일종의 시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불이 내려오면 뭐합니까? 하나님, 승리하면 뭐합니까? 하나님에게는 불을 내릴 능력도 있고 하나님 저 아합과 이세벨이 악한 걸 아심에도 불구하고 왜 그냥 계십니까? 언제까지 제가 이렇게 쫓겨다녀야 합니까? 그는 그냥 이제 하나님 앞에 주저앉아서 자기 속에 있는 걸 다 이야기하는 거죠. 이제 하나님 됐습니다. 저 데리고 가세요. 제 역할은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냥 계속 시위를 벌이고 있는 게 열왕기상 19장의 말씀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셔서 지친 그를 위로해 주십니다.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고 잠을 재우고 또 일어나면 또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면서 그의 그 지쳐있는 이 신체의 회복을 가져다 주십니다. 이제 엘리야는 좀 힘을 얻어가지고 40일 40주야를 걸어서 저 호렙산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거기 있는 한 동굴 앞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강한 바람을 보내십니다. 얼마나 바람이 강했던지 막 큰 바위가 날아갈 정도의 강한 바람을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그 바람 가운데서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땅이 갈라지고 흔들리고 다 뒤집어지는 것 같은데 그때도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엄청난 불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불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조용해졌을 때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미한 음성, 세미한 소리, 이건 다른 어떤 번역본에 보면 귓속말이라고 되어 있어요. 들릴 듯 말 듯한 조용한 목소리를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조용한 말씀, 들릴 듯 말 듯하게 말씀하셨지만 그 내용이
보잘것없는 건 아니었어요. 소리는 작았지만 그 내용은 엄청난 것이었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하사엘이라는 사람을 세워서 아람 왕을 만들겠다. 그리고 예후라는 사람을 세워서 이스라엘 왕을 만들겠다. 그리고 엘리야 대신에 엘리사를 이제 후계자로 세우겠다. 뭐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소리는 조그만 했지만 내용은 이스라엘과 그 주위 나라들을 하나님이 다 뒤집어 엎으시고 새로운 왕들을 세워나갈 것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사실 엘리야가 기대한 건 뭘까요? 하나님께서 그냥 확 뒤집어 주기를 기대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강한 바람으로 홍해를 갈라버리지 않았습니까? 그 능력으로 저 아합과 이세벨을 확 날려주기를 원하셨던 거죠. 구약시대에 보면 모세에게 대들던 고라 자손들, 땅이 쫙 갈라져 가지고 그들이 땅에 다 빠져서 죽었잖아요. 하나님이 그냥 지진을 일으켜서 확 갈라가지고 저 악한 아합과 이세벨을 그냥 땅속으로 확 그냥 집어삼키면 좋겠는데 그게 그의 바람이었어요. 아니면 그냥 갈멜산에 내렸던 그 불을 아합에게 내려가지고 저들을 그냥 확 태워 죽이든지 이렇게 해주기를 원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고 세미한 소리, 들릴 듯 말 듯한 소리로 말씀만 해주신 거예요. 아마 우리도 그런 기대를 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 정말 좀 뭔가를 좀 보여주십시오. 뭔가 한번 확 좀 해주십시오. 근데 하나님은 때로는 조용하게 말씀만 하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은 뭘 얘기하는가 하면 그때 엘리야에게 들려주셨던 그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는데 그 말씀이 오늘 본문에 보면 그대로 다 이루어졌다. 이걸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시간이 오래 지났습니다. 엘리야 다음 엘리사 선지자가 등장했고 엘리사 선지자도 이제 나이가 많아서 은퇴를 앞둔 시점입니다. 그런데 그때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엘리야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예후를 왕으로 세우십니다. 그리고 왕으로 세움받은 예후가 그 악한 아합 가문을 완전히 멸절시키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엘리사가 자기의 젊은 제자 선지자 하나를 예후에게 보냅니다. 너는 가거들랑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워라. 그리고 너는 빨리 도망쳐라. 왜냐하면 지금 왕이 있는데 예후를 왕으로 세운다는 말은 반역이 일어난다는 이야기고 거기서 그냥 어영부영 하다가 너도 죽을지 모르니까 빨리 기름 붓고 너는 도망쳐라. 뭐 이런 얘기가 나오죠. 이제 하나님께서는 왕조를 교체하시려고 합니다. 그 아합 가문의 첫 번째 왕이 오므리라는 왕이었어요. 오므리, 아합, 아하시야, 요람 이렇게 4대가 내려왔는데 이제 이 왕조를 끊어버리고 예후라는 왕으로부터 새로운 왕조를 시작하려고 하는 거죠. 사실 아합이 워낙 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작 이 가문을 멸절시키려고 했는데 성경에 보면 아합이 막판에요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좀 연기시켜 주셨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등장한 왕들 아하시아나 요람이 여전히 악하게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멀리 떠나 있기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가문을 멸절시키시는 거죠. 그런데 이 오늘 본문을 기록한 열왕기서의 저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다. 요거를요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이런 표현이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여러분 9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9장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기름병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하지 말지니라. 여기 지금 누가 한 얘기인가 하면 엘리사가 자기 제자 선지자 보고 요렇게 가서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너 가서 예후에게 가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네가 이제 왕이 될 거라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이 제자 선지자가 예후에게 갔습니다. 가서 예후 보고 잠깐 할 얘기 있는데요 조용한 저 밀실에 들어가서 둘이 얘기 좀 합시다. 데리고 들어가 가지고 또 이야기하는데요 6절 한번 보십시오. 9장 6절 같이 읽읍시다.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청년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그에게 이르되 뭐라 그랬습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느니. 여기 또 여호와의 말씀대로 네가 왕이 된다고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여기 이야기를 한번 한 걸 또 반복해서 이걸 또 쓰는 겁니다. 한 번만 해도 다 알아들을 텐데 또 이 이야기를 기록하는 거예요. 그리고 12절 한번 봅시다. 대답하되 그가 이리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그 다음 뭐라 그랬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는다 하셨다 하더라 하는지라. 이건 뭔가 하면 이제 밀실에서 나오니까 그 주위에 있던 여러 부하 장군들이나 병사들이 아니 안에서 지금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요 이야기를 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를 왕으로 세우라고 하고 기름 붓고 갔다. 그러니까 지금 이 기자는 한 번만 써도 될 이야기를 여호와의 말씀대로 에후를 왕으로 세운다고 너 가서 이야기해라. 알겠습니다. 에후 만나갖고 여호와의 말씀대로 당신을 왕으로 세웁니다. 에후가 밖에 나와가지고 자기 부하들에게 여호와의 말씀대로 나를 왕으로 세운다고 하더라. 3번씩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되고야 만다는 것을 반복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가끔씩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냥 가만 계시는 것 같아요. 일하지 않는 것 같아요. 답답합니다. 막 귀를 기울여봐도 하나님은 들릴 듯 말 듯한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이 크게 말씀하시든 작게 말씀하시든 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 나중에 그 세우신 이 에후가 가가지고 요람 왕을 죽입니다. 죽이고 그 요람 왕의 시체를 나봇의 포도밭에다가 던집니다. 이 무슨 얘기인가 하면 그의 할아버지였던 아합이요, 나봇이란 사람을 죽이고 억울하게 누명을 씌워가지고 죽이고 그 포도밭을 빼앗았거든요. 그런데 그 손자가 할아버지가 빼앗은 그 포도밭에 던져져서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이걸 10장 10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0장 10절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어봅시다. 그런즉 이제 너희는 알라. 곧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도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답답해하고 힘들어하고 하나님 왜 가만 계시는 것 같은가 막 이런 생각을 할 때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사실 너무 힘들면요, 말씀이 잘 안 들려요. 나는 막 힘들어서 죽겠는데 성경을 어쩌다가 보니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주실 거다. 똑같은 성경이지만 내 귀에는 세비한 소리, 들릴 듯 말 듯한 소리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말씀을 딱 붙들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저도 제 지나온 시간들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요, 교회를 처음 개척할 때 저 성진홍은 과수원 그 지하에서 교회를 시작할 때 과연 이 산속까지 누가 찾아오겠는가, 누가 이 교회에 오겠는가, 그런 두려움이 막 밀려오는 거죠. 학교를 처음 시작할 때도 이 시골에 어떤 선생님이 오겠는가, 그리고 어떤 학부모가 이런 학교에 아이들을 보내줄 건가, 그런 두려움이 막 밀려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딱 펼치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이 막 믿어지고 막 아멘하는 게 아니라 진짜 들릴락 말락한 목소리처럼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겁니다. 만약 그 이루시는 것이 우리의 열심이나 우리 쪽에서 뭔가를 해야 이루어지는 거면 불안해요. 우리의 결심도 흔들리고 우리의 열심도 식어지니까요. 그런데 그 칼자루를 하나님이 쥐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성취하시고 결국 이 악한 아합 가문을 멸절시키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해가시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 있는 이 악한 사람들 여전히 잘 사는 건 뭐죠? 길게 보는 겁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고 결국 저 악한 자들은 다 멸망받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새롭게 되고 의롭게 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오늘 본문은요, 또 이야기하는 게 뭔가 하면, 그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이루시는데 도대체 뭘 말씀하시고 뭘 이루는지 구체적으로 그 내용이 뭡니까? 이렇게 묻는다면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겁니다. 하나님의 샬롬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샬롬이란 말 아시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인사할 때 안녕하세요라고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의 가장 많이 하는 인사가 샬롬입니다. 샬롬, 평안하십니까? 혹은 평안하십시오. 뭐 묻는 말도 되고 뭐 기원하는 말도 되고 하여튼 샬롬만 쓰면 다 통합니다. 평안, 평화, 뭐 이런 뜻이죠. 안녕. 그게 샬롬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요, 샬롬을 선물로 주셨어요.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하나님과 샬롬을 누렸고요, 그 안에서 부족한 것이 없는 완벽한 샬롬을 경험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에덴 동산에서 죄짓고 쫓겨난 다음에 인간이 누리던 모든 샬롬들이 다 깨어졌습니다. 아담과 하와 서로 네 책임이라고 서로에게 이렇게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가인은 자기 동생 아벨을 때려 죽였습니다. 땅에서는 가시와 엉겅퀴가 나가지고 농사가 힘들어졌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샬롬이 다 깨어져 버린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이 깨트린 이 샬롬을 다시 회복시켜 가십니다. 율법을 주신 것도요, 이런 샬롬을 회복하게 하라고 율법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 잘 섬기고 우상 섬기지 마라, 부모님 공경하고, 또 옆에 있는 이웃들 살인하거나 간음하거나 도둑질하거나 거짓말하거나 탐내거나 그런 거 하지 마라. 그거 잘 지키면 이웃과 같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샬롬을 경험할 수 있게끔 이 율법을 주신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샬롬이란 말이 계속해서 나와요. 나오는데 주로 누가 하나 하면 나쁜 사람들이 계속 샬롬이란 말을 씁니다. 에후가 이제 기름 부어가지고 당신을 왕으로 세웁니다 했더니 이제 자기 부하 병력을 이끌고 이제 저 요람 왕이 있는 곳으로 진격해 가죠. 성 위에서 어떤 파수꾼이 딱 내다보니까 저 막 마차 한 대가 달려오고 그 뒤에 수많은 군인들이 막 따라옵니다. 지금 누가 막 저렇게 오는데요, 요람 왕이 사람을 보냅니다. 빨리 너 말 타고 가가지고 지금 누가 오는지 한번 가서 보고 샬롬인지 물어봐라, 이렇게 합니다. 너 지금 평화의 일로 오는 거냐 아니면 우리랑 싸우려고 오는 거냐 한번 물어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신하가 가가지고 이제 그 에후에게 물어봅니다. 샬롬이십니까? 에후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좀 의역하자면 샬롬? 좀 심하게 말합니다. 웃기고 자빠졌네. 샬롬? 요람 왕이 샬롬을 물어봐? 하나님의 샬롬을 다 박살내고 엉망진창 만든 인간이 샬롬을 물어봐? 진짜 샬롬을 보고 싶으면 너 요람 왕한테 가서 보고하지 말고 내 뒤에 따라 붙어. 그랬더니 그 정탐하러 간 신하가 안 오는 거죠. 요람 왕이 두 번째 사람을 보냅니다. 또 물어봅니다. 샬롬이십니까? 뭐라 그랬을까요? 똑같이 말했겠죠. 샬롬? 야, 요람이 샬롬을 물어봐? 진짜 웃기고 자빠졌네. 너도 내 뒤에 따라 붙어. 그럼 샬롬을 볼 거야. 같은 신하들마다 안 오니까 요람이 직접 나와서 에후 앞에 섭니다. 야, 에후야, 샬롬이냐? 또 평화의 일로 나를 찾아온 이렇게 오는 거냐? 그때 에후가 대답합니다. 당신의 어머니 이세벨이 음행을 행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샬롬을 다 깨트려 버렸는데 그러고 무슨 샬롬입니까? 화를 당겨서 그 요람을 그 자리에서 죽이고 그를 나봇의 포도밭에다가 던져버립니다. 자, 지금 이 악한 왕, 그들의 신하들이 계속 샬롬을 물어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그들이 생각하는 샬롬은 뭡니까? 남을 짓밟고 남을 죽이고 피를 흘리고, 그래서 그렇게 빼앗은 걸로 자기들이 샬롬을 누리려고 하는, 자기들이 만든 샬롬, 가짜 샬롬을 그들이 누리고 있는데, 그들이 그런 샬롬을 누리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눈물 흘리고 죽고 갔는지 모른다는 거죠. 이어서
이 예후가 이제 다시 마차를 몰아서 이제는 저 이스라엘 그 성으로 갑니다. 그게 이세벨이 있습니다. 악한 왕후 이세벨이 아직 안 죽고 살아 있는 거죠. 이세벨은 이미 반란이 일어났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는 지금 2층 그 위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밑으로 내다보면서 물어봅니다. 샬롬이냐? 근데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요, 그때 이세벨이 그 위에서 뭐하고 있었나 하면 눈을 그리고 있고 머리를 손질하고 있었다고 해요. 지금 이세벨은 그렇게 빼앗고 남 피 흘리고 피눈물 나게 만든 거 가지고 배불리 먹고 이쁘게 꾸미고 머리 손질하고, 이게 그들이 누리고 있던 샬롬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이 누리던 이 가짜 샬롬, 남을 착취해서 만들어낸 이 엉터리 샬롬을 다 썰어버리시고 진짜 하나님의 샬롬을 그들에게 주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지금도 여러분 뉴스에 등장하는 여러 이야기들을 보면요, 사람들이 자기가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얼마나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하는지 몰라요. 최근에 뉴스에 많이 나온 대표적인 소식은 N번방 이야기. 그 어린 여학생의 성을 착취해가지고 그걸로 자기들의 배를 불리고 그걸로 자기들이 재밌게 살아가려고 했던 이 가짜 샬롬, 이게 지금 우리 시대에 만연해 있는 것이죠. 또 최근에 나온 한 뉴스에 보니까 그 금융 사기, 남의 피눈물 짜서 그 사기 쳐가지고 어떤 그 주범 인간이 있죠, 55억을 물품 보관소에 숨겨놨대. 남의 돈 그 사기쳐서 빼앗아가지고. 근데 이런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그 55억을 돈 뭉치를 가방에 넣고 하는데 너무 무거워가지고 허리 삐끗했다는 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아이고 허리 다쳐도 좋으니까 한번 좀 나도 좀 그런 거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건 전부 다 남의 피눈물 짜내가지고 만들어낸 순 가짜 샬롬인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샬롬은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예수님 시대에 로마가 온 세상에 평화를 가지고 왔습니다. 팍스 로마나, 로마를 통해서 온 세상의 평화를 만들어냈어요. 그 평화는 전부 다요 로마 군인들의 창칼로 만들어낸 평화예요. 가짜 평화예요. 근데 그 시대에 예수님은 로마가 만들어낸 창칼로 만들어낸 샬롬이 아니라 자기가 하늘의 미랄이 되어 죽고, 자기가 손해보고 오른밤 때리면 왼밤 내놓고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고 결국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에게 샬롬을 주는 진짜 샬롬을 예수님이 만들어내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내 뒤를 따라와라. 너희들도 이 세상의 가짜 샬롬 이런 거 따라가려고 하지 말고, 그런 거에 너희들 부러워하지 말고 정말 내가 주는 이 평화를 온 세상 가운데 전해라. 그러려면 너희들도 하늘의 미랄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후를 세우셔서 그 아합 가문, 그들이 만들어 놓은 가짜 샬롬들을 아주 싹쓸이 해버리십니다. 요람을 죽여서 나봇의 밭에 던집니다. 그리고 남유다의 왕이었던 아하시아가 병들어 지금 있는 요람을 병문안 놨다가 거기서 같이 죽습니다. 지난번에 이야기한 대로 이 남유다도 아달랴라고 하는 이세벨의 딸이 왕으로 들어가는 바람에 완전히 그 바알 우상 섬기는 나라가 됐는데, 그 남유다의 아하시아도 거기 따라갔다가 죽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세벨 그렇게 죽습니다. 그 2층에 있다가 예후가 말하는 거죠. 거기 혹시 내 편 될 사람 없냐? 그랬더니 내시들이요 이세벨 들어서 바닥으로 던져버립니다. 처참하게 피를 튀기면서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밭에 거름처럼 던져졌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거름이라는 말이요 다른 말로 번역하면 똥입니다. 그렇게 자기의 샬롬을 구가하며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만들었던 이 여인은 그야말로 밭에 뒹구는 똥처럼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시아의 40명의 형제들이 다 죽습니다. 마지막에는요 예후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이제 앞으로 바알 신을 더 섬기고 싶다. 그러니 나와 함께 바알 신에게 제사 지낼 사람 다 모여라. 그랬더니 예후가 하나님 섬긴다 할 줄 알았더니 바알 신을 섬긴다래. 잘 됐다 해가지고 바알 신 섬긴 사람들이 다 모여들었습니다. 그래서 바알 신전을 가득 채웠어요. 그때 예후가 군사를 풀어가지고 그 신전 안에 있는 바알 숭배자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바알 신전을 변소로 만들었다. 저는 이 번역하신 분이 화장실이라고 하지 않고 변소로 한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아는 그런 수세식 화장실이 아니라는 거죠. 그냥 똥통을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악한 왕후 이세벨은 똥처럼 밭에 버려졌고 바알 신전은 변소가 되어버린 거죠. 하나님께서 이런 거짓된 샬롬을 다 싹쓸이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샬롬을 그들에게 주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게 뭔가 하면 하나님은 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심에 있어서 사람을 세워서 행하겠다는 거예요. 에후라는 한 사람을 세워서 잘못된 샬롬을 걷어내고 진짜 하나님의 샬롬을 성취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에후는 잘했을까요? 에후는 정말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뜻에 맞게 잘했을까요? 오늘 10장 30절 31절에 어떻게 평가했는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같이 읽읍시다. 여호와께서 에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나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에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자, 이게 보면 이 에후가 잘했어요. 잘했는데 마지막에 어떤 말씀이 나오는가 하면 그런데 그가 여로보암의 길에서 떠나지 않았다. 여로보암이 어떤 짓을 했냐면요, 나라가 남북으로 나누어졌을 때 예루살렘 성전으로 자기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가다 보면 마음이 남쪽 나라에 기울어 버릴까 봐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이 금송아지가 바로 하나님이다 그렇게 했는데 에후가 요 짓을 따라 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그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뜻에 따라 잘못된 걸 다 썰어버리고 제대로 했는데 결국 마지막에는 자기의 왕국을 세웠다는 거예요. 자기의 샬롬을 또 만들어내다가 그의 인생이 끝납니다. 결국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중요한 질문을 던지십니다. 여러분은 왜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까? 여러분은 왜 지금 화성시 남양읍에 살고 있습니까? 왜 여러분은 어떤 남자의 아내가 되고 어떤 여인의 남편이 되었습니까? 왜 여러분은 어떤 사람의 시어머니가 되고 며느리가 되고 사위가 되고 장모가 되었습니까? 왜 여러분은 그 회사의 사장님이 되었고 그 회사의 대리 과장님이 되셨습니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절대로 우리는 우연히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남양에 오게 됐습니까? 몰라요. 그때 어떤 인간한테 속아가지고 집 다 날리고 그냥 밀려오다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거는 겉으로 본 거고요. 하나님은 그래서 여러분을 요리를 부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잘못된 세상의 샬롬을 걷어내고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평안을 이 땅 가운데서 만들어내라고 여러분을 이 동네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이 사람의 부인이 되게 하고 이 사람의 남편이 되게 하고 이 집 며느리가 되게 하고 이 집 시어머니가 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그 회사의 사장님이 되게 하고 그 회사의 과장님이 되게 했다는 거예요. 그냥 우연히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런 사명을 맡기면서 그 자리에 세워두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샬롬, 남의 눈에 피눈물하고 남을 짓밟고 남의 것을 빼앗아서 누리는 그런 샬롬 말고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미랄이 되고 내가 좀 손해보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면서 우리 가정의 샬롬을 만들어내고 우리 회사의 샬롬을 만들어내고 이 땅 가운데 샬롬을 만들어내라고 우리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루시려고 하는 게 결국은 뭔가 하면 세상의 잘못된 샬롬을 걷어내고 하나님의 샬롬을 이 땅 가운데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일을 하시면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를 부르셔서 같이 이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이 대답하실 차례입니다. 하나님의 이 위대한 일에 부름받은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잘못된 세상의 샬롬을 걷어내고 하나님의 샬롬을 퍼뜨리는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우리를 부르셔서 세상의 모든 거짓된 샬롬들을 걷어내고 우리를 통하여 우리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샬롬이 실현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미랄이 되게 하시고 주님 지셨던 그 십자가를 나도 지고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감으로써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샬롬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니는 직장에, 우리가 사는 이 화성 땅에 하나님의 샬롬이 넘쳐날 수 있도록 그 일에 우리를 써 주시옵시고 그 일에 부름받은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